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 5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사람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망할지라도 그걸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재앙을 피하여 쉼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정말 아버지 가족을 다 죽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편히 쉬러 가는데 이 무지몽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식으로 다 치부하는 거죠. 저 사람은 무슨 어, 어?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데요. 얼마나 다 그 행위 위주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침례 요한 같은 경우 정말 감옥에서 쓸쓸히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축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당, 그러니까 점치는 걸 좋아했어요. 이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런 일이 안다고 해서 그들이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자,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음녀들의 자식. 그러니까 사생아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권력과 부유, 풍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우상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바위를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혀를 내밀고 약 올리느냐, 그런 얘기죠. 조롱하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몰렉 신에게 그들의 자녀를 바치는 인간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욕구하는 소망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들이 탐욕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는 걸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노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떤 열심으로도 표출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부단히 그 행위를 계속하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부적과 같은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성공의 확신, 장수의 확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의 증표. 예,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여기 몰렉신이 나오죠. 예,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고 자기의 소원을 그 몰렉신이 이루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이고 주고받는 식의 give and take 식의 그런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인과응보가 아니죠. 절대적인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서 나오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봐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다 부를 주시죠. 건강도 주시고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어제 설교에서도 이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흩을 때까지, 그들의 땅이 다 황폐되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라. 그러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에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만 남을 것이다. 거룩한 씨가 그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대신 그분만 남겨놓고 다 흩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무슨 가치가 있고 내가 무슨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좋은 걸 줄 줄 알았기 때문에 날 선택한 거야 하고 그 근거를 자기에게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지라도 하나 다 흩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내버려둬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원은 다 그 거룩한 씨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선물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이 맺혀주신 열매.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 아무런 원인이 되지 못하고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겠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100% 선물로 받아들이고 늘 그 경외하게 됩니다.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감사할 뿐이죠. 내가 주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진데 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것 뿐이고 내가 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한테 이러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니 뭐 날마다 사는 것이 복이죠. 은혜고. 사망이 없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뭐 기쁨이 넘쳐 흐를 겁니다.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이라도 가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해요. 그래도 그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참 대단합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헛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은 이게 헛되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아주 힘을 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뭐해도 더 열심을 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행위신앙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더 힘이 난다고 해요. 자아 만족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삶은 자아 포기,
자아 부인, 자기 삭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모든 업적과 공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빌려줬을 뿐이거든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당이 말하는 그 예언들, 자신의 인생을 맞추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고 막 힘을 얻게 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위로를 받고 가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죠.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탄, 경건이 없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어떤 신념과 우상이 자기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네가 갖고 있는 의, 네가 그렇게 쌓았고 의, 네가 열심을 이뤘던 것을 한번 보여봐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고요. 육은 무익해요. 물론 행위로 만미한 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한테 그에게도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생에는 무익한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기는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표준에 오르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록 무익하고 허망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아, 예수님밖에 없었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비록 악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더 참혹한 거죠. 사실은 실패가 더 참혹한 거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와 형식, 도덕과 윤리일지라도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지켜서 시민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차가운 바람만 부는 것 같습니다. 법질서에 맞춰서 사는 것이 선진국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탁소를 하시는 우리 한국인 한 분이 어느 판사의 바지를 하나 잃어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소송을 걸어서 뭐 몇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걸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지 하나에 몇백억을 청구한 거죠. 그게 바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종말인 것입니다. 법을 우상시하는. 자기가 그 바지를 못 입음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수익이 500억이 됐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그 탐욕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결국 자아 욕심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신앙인 것입니다. 15절이 사실은 이 57장의 주제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통회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결을 잉태하고 볏집을 출생케 했습니다. 나는 알곡을 잉태하고 어떤 열매를 소출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볏집뿐이었다는 거죠. 내가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출생을 시켰는데 바람을 낳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후회가 아니고 참회고 통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성공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의인이지만은 자신이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에스겔서 9장에 가보시면 그 그룹 천사들에게 그 인을 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루살렘 주민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롯해서 그 모든 인간들의 그 탐욕에 이끌린 그런 모든 행위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펴라. 6절에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수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죠. 어린아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사람, 이마에 인 맞은 사람만 빼놓고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여기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라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이들은 14만 4천인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죠. 14만 4천.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은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큰 환난이라 하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해지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울며 탄식했던 사람들이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통회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허무함에 대해서 통회하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간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는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군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는데 내가 끼어들었었군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손수 짜내신 노력과 피땀을 말하는 거죠. 그분만이 행하신 일, 그걸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스케노 같은 말이에요. 장막, 스케노. 그러니까 말씀이 그 통해하는 자의 마음에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리플렛이라고도 하고 소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도자기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옛날에 그 흐물흐물했던 것이 그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딱딱한 상태, 도자기로 된 상태를 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원히 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9장 4절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 인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그 마태복음에 가시면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비유인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 나오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다 필사하래? 자기 마음판에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필사해주는 그 영, 부리시는 영이죠. 성령. 성령은 부리시는 영은 아니고 천사가 부리시는 영이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죠. 서기관이시죠. 천국의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서기관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필사한 성경 말씀이죠.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씻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 나오죠.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구원을 받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13절에 그 해석이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알파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오메가다. 내가 끝을 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이 말씀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또 구속하셨고 또 영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 옷을 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위에 철저히 의존했던 사람들이죠. 의인들이었고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그 12장 요한복음 12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41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라. 혹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비춰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낼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봐라, 율법을 너희들이 몇천 년간 지켜봤는데 과연 그것이 너희들을 변하게 시켜주더냐?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만 더 드러나고 너희들이 포장 기술만 더 발전했을 뿐이다. 너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께 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고백하면 안 되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텐데. 정죄받는데. 감옥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포장해 주시고 완전하게 덮어주시죠. 인간이 만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3일밖에 못 견디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은 영원토록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광으로 오게 되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게 되면 오질 않아요. 참 신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은 먼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제가
여러분이 대화 말끝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이것이 새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 안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서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스프라기죠.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Keep in silence. 침묵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7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고집을. 근데 그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계속 어느 특정 행위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족과 그 이웃을 그 특정 행위에 계속 어떤 주술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여기 보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 자신의 행위에 슬퍼하는 사람들.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이건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사람을 낳는 것 같았고 내가 의인을 낳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밀실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내가 아느냐? 네가 밀실에 있었던 걸 아느냐? 이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고의 고통을 겪었지만 바람을 낳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 자기의 인생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를 줄 것이며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섞인 물이 나오는 진흙탕처럼 악인은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이 라쉬라고 되는 라가 시작됐습니다. 라는 뭐 스트레스 주는 사람. 같은 말을 해도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정죄의 말이라고 그러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약간 정죄하듯이 위로를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실상은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Full of labors, 노동에 가득 찬 삶이죠.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상태.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악에서 짓눌려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셔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얹어주신 멍에는 너무 쉽습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주님께 맡기시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쉼과 평강을 영원토록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쉼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시며 사는 아버지와 같이
자랑보다는 겸손을 내세우는 아버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인생의 그 자랑스러운 인생들을 통회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확인해 주신 그리스도시여, 그 말씀을 이루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